신명기 17장 14절에서 우리 18장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나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은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사무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거 우리 지난번에 본 거지요. 사무엘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은 같은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기록자가 수신자에게 하고자 하는 원래의 제일 처음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왜곡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안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다.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다. 이야기는 사무엘과 사울과 나단의 다윗의 시대 가나안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거 뭐 사울왕 다윗왕 다 했지요. 그리고 사무엘상을 크게 우리 구분을 하면은 앞에 전반부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첫째 왕 사울의 등극과 사울의 이야기들, 그리고 사울의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한 다윗의 등장, 이게 사무엘상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는 그 전에 법궤를 지난주일 제가 이야기했죠. 실로에서 아벡,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렇게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사무엘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법계만 가지면 이기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나 십자가를. 정말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법계의 이동, 그리고 사울왕의 몰락,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성경에 말할 때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 아무리 급해도 사울은 자기가 드려버렸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여러분,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말렉 왕과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하고 난 뒤에 헤렘 모든 전리품을 다 없애야 되는데, 살려주고 아각을 살려주고 전리품을 취하는 이런 제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신접한 여인을 방문해서 그의 모든 것을 묻는 것,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죽음을 요나단과 함께 당했다고 보죠. 결과는 여러 가지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 다윗과 굉장히 많은 대비가 되어져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윤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지 않고, 사무엘 전체에 이르보면은 한은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었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라가는 것, 그 전에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통일 왕국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재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상하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복사해 드린다 했지요. 여기에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여기까지고, 사울은 여기서부터 여기 나오고, 다윗은 여기부터 여기 나오는데, 사무엘의 출생 죽음, 그가 한 거는 사울을 기름 부어서 제사, 그 다음에 사울은 아말렉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다음에 다윗의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을 이렇게 도표를 해놨어요. 그리고 역대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족보, 이거는 좀 다음에 보겠지만은 다윗의 아버지 이세잖아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비세, 요압, 아사헬, 아마샤 전부 다윗의 사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부인들은 미갈, 딸 아히노암이 있었고, 아비가일이 있었고, 마아가, 학깃, 이비딤, 그 다음에 에글란, 그에게서 난 자식들, 이렇게 다 배다른 자식들이 있죠. 밧세바에서 난 자식, 8번째 부인이 밧세바인데 솔로몬이 나고, 솔로몬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첩에 의해서 이렇게 자식들이 많이 다윗 가문에서 난 것. 그 다음에 사무엘하의 스토리를 보면은 정치적인 승리, 왕이 될 때에도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가 왕으로 등극해 가는가, 영적인 승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한 것들, 언약, 그리고 군사적으로 암몬이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런 성공한 가운데에서 다윗의 범죄와 집안의 재난, 다윗 왕국의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계의 이동, 다윗 시대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기란 여아림에 있던 것,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과정인 다윗의 성,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언약들, 다윗의 언약, 굉장히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이것도 차츰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사무엘하 이렇게 역대상은 뭐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은 됐어. 여기까지 보시면서 성경도 이렇게 쭉 정첩에서 나요. 족보 이야기도 이래 쭉 뭐 역대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객관적으로 아는 것, 그 역사를 통한 교훈을 얻으려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봐야지요, 여러분.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관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지도자 중심으로, 그래서 조선시대의 역사 보면은 항상 왕들의 역사, 또 나중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은 민주화되고 난 데에는 공화정, 그러니까 헌법이 지배한다 해서 1공하고 2공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들어와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MB 정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거,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주의는 헌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정권으로 이렇게 봐버린다고. 근데 이런 것들도 의식도 없이 봐버린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도 이래 볼 때에 참 중요한 것,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신명기를 읽은 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사무엘상하는요, 사무엘상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쭉 왕상하까지는 신명기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다윗은 이래서 왕이 됐고 사울은 이래서 버림을 받았고 잃어버리니까 종교성만 가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목적은 참 유사 이래에 크게 이루었지만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쇠퇴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영화도 보세요. 용인의 또 나중에 교회에서 심야 기도회 때도 좀 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손양은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 오늘 제가 주문을 해서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제자 옥하놈이라는 영화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제자 옥하놈을 보면서 이 시대의 위대한 영웅을 보는 것 같았어요. 손양은 목사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보이더라. 굉장한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 교인들이 영웅을 추종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자, 신명기 관점에서 오늘 어떻게 전체를 보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목사는 예습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복습을 해야 돼요. 지난주 사무엘상 다 읽으셨어요? 한 주간. 그것도 안 읽고 예수 믿는 기쁨과 재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밥도 안 먹으면서 배부르려고 하는 거하고 같아요. 참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저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 세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 호롱불에서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이 전부 세속화되어져서 가서 기독교 예수를 하나의 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힘, 그게 부적이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해졌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부유하면서도 행복한 삶. 이 시대에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거 회복.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미부터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요 땀 흘리는 재미예요. 운동을 하면서 편한 거 찾으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먹는 재미는요 맛있는 것 때문에 먹어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하면서요 자기가 좀 편하고 잘 살려고 결혼을 하면은 결혼의 재미를 절대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결혼의 출발부터 잘못되니까 요즘 아이들이 연애할 때에는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다고 생각해서 이혼해버린다고.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은 다르잖아요. 연애 때는 둘이 다니면서 좋은 것 먹고 영화 보고 즐거움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뭐 때문에 하는가? 남편을 세워나가고 남편은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아이들 나면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재미, 이런 것에 재미를 둬야지. 여러분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지금은요 그저 자기 하나 잘 되는 것, 자기 가정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재미라고 생각하면서 부흥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세팅을 잘못 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기도 응답의 재미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재미가 예수 믿는 재미라면은 예수는 부적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 가서 센 부적 하나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디에 갔더니만 기도의 응답이 있다. 어느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면 뭐 된다. 전부 능력 있는 부적을 구하러 다닌다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당하는 것 같지. 예수 믿는 재미는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런 재미 아니에요. 정말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재미가 첫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속에 정말 진리를 발견하는 이 재미를 부적으로 다 상쇄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올바로 반응을 함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기도의 재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이 돼야 돼요. 말씀의 반응이. 그 말씀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과 찬양은 없이 뭐만 있어요? 강구만 잔뜩 있잖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예수가 부적이 돼버린다고. 여러분 강구만 잔뜩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더 공허하고 피폐해지잖아. 정말 여러분 보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영화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그 아이돌에게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돌을 찬양하고 영광, 그 아이돌보다 우상보다 그 우상이 있는 아이들이 훨씬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우상은 그렇게 영광받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실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좋아지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이런 신앙의 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가 부적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라 해버리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길가가 되면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세요. 정말 그냥 받아들여 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 예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이요, 전혀 힘들지 않게 되어져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자유고, 우리를 얽어매는 환경에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손양은 목사님 속에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예전에 어머니들 보세요. 그 혹독한 신앙의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런 물질을 하는. 이게 뭐냐면 말씀에 깊이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었다. 자백이 있어야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강구도 달라져요. 성숙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느냐,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몸집은 커져가면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지만 알아. 그런 사람이 뭐냐면 바보. 바보는 참 행복해요. 지는 누가 힘들어요? 부모와 가족들은 참 힘들지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교인들이 바보와 같아. 신앙의 연조도 오래됐어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형적으로 성장할 거 없어요. 예수 믿은 지 30, 40, 50년도 됐고 장로 권사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만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생활에 행복해요. 누가 힘들어요? 네? 목사님이나 교인 전체가 힘이 든다. 서로가 서로의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무엘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신명기적으로 보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도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국군이 이제 쓰러져 가는 때예요. 전부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환란이 오면은 전부 자기만 살려고 하잖아요. 생존해. 그럴 때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게 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보게 했는가? 자기만 살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는 다른 나라에 뭐가 되는가? 속국이 되어서 노예가 될 거야. 예레미야가 반 거예요. 그게 언제였지요? 예전에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우리가 그때로 전락할 거야.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선지자지요. 교회가 언젠가는 저는요, 제국의 노예로 지금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무시당해요, 세상으로부터. 왜? 간단한 거죠. 교회, 자기 교회만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는 보도 안 해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우습게. 그런데 거기에 뭘 해야 되는가? 다시 신명기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저지난주 설교, 요즘 이번 주부터 이제 대강절인데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처음 마음 먹어야 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먹는 재미를 회복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재미를 출발해 봐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은 많은 저항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CBU잖아요. 점진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이제 지난주를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이 신명기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것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하고 가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바보 아닌가 모르겠어. 몸집은 컸는데 지만 혼자 행복해. 내가 볼 때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까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그 사실은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번 수요일날 들어야지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많이 안 와서 그거 주일날 그 부분만 별도로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주일 거보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옛날에 수렵 채취 시대, 농경 시대, 우리 삶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까지 왔어요. 여러분 쭉 이 수렵 채취 시대나 지금이나 모든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생존이 중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 이러면은 불교가 돼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을 주셨는데 생존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생존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재림했을 때에는 그 생존이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지만 수렵채취 시대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자기만을 아는 인간이 생존하도록 뭘 주는가 하면은 가족의 제도를 준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에덴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제도를 가지고 쫓겨났다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중요해요. 결혼하면 재미를 달라져야 돼요. 결혼하면서 자기만을 아는 재미가 있으니까 가정이 든든해지지 않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타인을 위한 삶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가족 제도를 주어서 왜 수렵채취 시대나 농경 시대에 가족이 아니면은 생존할 수 없어요. 혼자 여러분 사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요, 혼자서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협력해야 돼요. 누군가가 몰아줘서 그물로 잡는 거지요. 내 혼자 쫓아가보세요. 다람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데 제일 좋은 게 혈연 관계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해요. 그럼 한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문, 대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이 많으면은 부자가 된다. 그래서 자식이 많았어. 또 대가족보다도 가문을 이루는 시족 사회를 이루고 살았다. 농사도 마찬가지. 옛날에 여러분 농사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이걸 아셔야 성경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내기 할 때 옛날에 혼자 모내기 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온 동네가 품앗이해서 농사 지었고 온 동네가 김장도 같이 품앗이해서 하고 이래 살아갔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동물보다 빠를 수도 없고 사자나 호랑이보다도 힘이 셀 수도 없는데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은 인간은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연계의 최고의 자리에 갔다. 농경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협력을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모내기 할 때에 사람 손이 없으면 못해서 지금은 이안기로 산업화, 과학이 발달하면서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내가 요즘 보는 책이 뭐냐면 한계 비용 제로인 사회 책을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요 생산품을 만드는 데에 비용이 원가가 제로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의 삶의 산업의 구조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목사가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들이 더 이상 가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되면서 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생존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산품은 많아졌는데 핵가족이 되니까 생존의 위협은 컸단 말이에요. 옛날에 가문을 이룰 때에는 청산가부라도 생존의 걱정은 안 했어요. 우리 가문과 우리 동네에서 다 살게 해줬으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는 이야기예요? 룻기잖아요. 룻기. 근데 지금은 형제도 남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사촌이 남으면 벌써 됐고요. 여러분 집안은 안 그래요? 안 그런 집안은 아직까지 농경사회에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벌써 이미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성령을 보내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거꾸로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시간은요, 흘러간 시간은 사람들은요 그걸 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지나간 것 때문에 늘 후회하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것은 시계에 거꾸로 안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죽은 이단들, 죽은 자식 살리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래가 살린다고 시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보고 이런 거를 볼 때에도 농경사회에서 벌써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은 핵가족 지대가 돼서 이래 대가족 나 애 많이 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에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대가문을 이룬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문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는 내가 오면은 고향이 어디냐, 성이 뭐냐, 뭐 어떤 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육적인 잔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혈연을 버리라고 하면 이단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런 가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문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전부 지 살 길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자기의 소득을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문을 이룰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가문을 이룰 때에 인간에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 권력. 하나는 정치적인 권력과 하나는 종교적인 권력. 이거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경고.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왜 제가 그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영웅을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신명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정치적인 세워야 되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라.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하면은 내 민족 가운데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중요하죠. 오늘도 아침에 국민을 보는데 이제는 화보다도 슬퍼요. 정말 지금 중요한 법안이나 이런 거는 눈 딱 감아버리고 정말 우리가 뭐 4대강의 이런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지시 안 하고 딱 감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수능 출제 위원들을 바꾸라. 얼마나 세미해. 그런 것에 한마디 해버린다.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의 자식이라면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재용 씨가 7조 5천억을 SDS를 상장하면서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의 형제나 자기의 자식 같은 생각이라면 그 돈의 쓰임새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 들어왔다. 내가 옷부터 사고 뭘 해야 되겠다. 어리지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을 잘 보살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왕은요, 네 민족 가운데 세우라는 말은 가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는 뭐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제국적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성장에 눈먼 사람 목사 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성장은 다른 교회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교회만을 성장하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주어진 분량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좀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충분히 지금 이래 됐는데도 응? 메가 처치를 위해서 잘못된 거.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거 한번 쏘가봤잖아요. 747 공약 영웅을 뽑으려 했었잖아요. 그 영웅을 뽑으려고 영웅이 되려고 왕은 뭐 하는가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애굽으로 돌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살게 해준다. 뭐 하게 해준다. 이제는 남에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종을 부리는 삶을 살게 해준다. 이 생각을 세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한번 보세요. 교회도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 자식에게 반기문 나온다. 뭐 나온다. 백성들에게 전부 교인들에게 남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애굽이고 그거에 대한 열망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영웅이라 말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을 말해요. 너에게 왕을 뽑을 때에 왕은 그런 왕 뽑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왕이지만은 뭐 했습니까? 섬기는 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나 그 다음에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는 목적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제국을 위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 뭐 여러분 그 의자왕 같이 즐기려고 얻은 게 아니고 그 당시 1000명의 처첩은 다 뭐냐면 다른 나라와 외교 문서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네 나라하고 형제 나라가 된다 그러면 그 가운데 공주를 하나 데려와 가지고 왕비로 삼는 거예요. 사돈지간에. 그게 다 그런 시대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달메의 딸 거술왕 딸의 아들 압살롬 다윗조차도 외국 여자를 얻어서 압살롬을 낳고 거기 결국 나중에 아버지 눈 찌르는 일도 일어났고 이런 거예요. 학깃이라든지 여러분 가만히 나중에 처첩을 한번 두고 보세요. 외교 문서라면 제국적 기독교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치부의 수단.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18장에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무엇이 없다고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종교적인 권력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인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교적인 권력이에요. 유병헌이 같은 거. 유병헌이 같은 거.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을 딱 심어주면 그 다음부터 제사장의 권력에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영적인 존재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권력은 프레스를 가하다가 참다가 한계에 이르면 반발을 해요. 그게 혁명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권력은요, 힘을 가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순응해요. 순응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 유병헌이, 그 다음에 뭐 통일교나 이런 거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그 세팅이 딱 되어져 있으면은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혁명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고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중에 정치적인 권력, 왕 제도를 삼을 때 이러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제도에 대한 경고로 뭔가면 분깃을 주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이 아무리 여러분 권력을 가져도 땅을 살 수 없는 게 제사장과 레위지파예요. 그러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죠. 옛날에 목사님들은 통장이 없고 집 없는 것을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가. 그래서 말라기 시절에 이래 대해서 유대교가 말라기 시절에 11조나 제사장의 부패와 또한 부패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라기에서 말하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 어떤 교단들은 목사님이 19년 되면 쫓아내요. 왜냐하면 원로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살 길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 사람 보세요. 참 그때는 서로가. 손양은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5년 가 있을 때에 진주 난강에 있는 한센병 환자 우두머리가 동양을 해완 11조를 부산 범내골까지 양식을 날라줬다. 그러니까 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가 못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못 믿는 생각이 문득문득 나요. 나중에 내가 배반 당하겠지. 이럴 때 난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거면 내 스스로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고집은 있거든요. 통장에 돈 안 놔두고 정말 들어오는 대로 쓰고 살고 내가 썩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늙어서 뭐 그러면 그때 굶어 죽지 뭐.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서로가. 교회는 제사장들이 분깃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또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은 통장을 안 가지는 것을 자랑으로 할 수 있는 이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은 진짜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절에는 제사장들이 치부를 했어요. 힘없는 제사장들은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들도 있었다고. 사사기에도 그랬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뭐 내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번에 우리 영진이 결혼할 때도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잔치일에 여러분들 그거 다 헌금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거 다 왜? 뭐 몇백보다는 존경이 낫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들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왜 우리 교회가 하나쯤은 본이 보여져야죠. 본이 보여.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은 뭐 재정 보고를 모르니까 모르지만은요, 다 뭐 그래야 복 받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대로 그런 흉내라도 내자.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명기를 보시면서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경고 누가 하는가? 선지자가 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사울은 정치적인 권력에 종교적인 권력까지 넘본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얘기했어요. 사울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니까 사울에게 들키면 큰일 난다고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두려워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바세바에게 경고를 할 때에 그 말에 절대 순종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의 바세바에 대한 제의 경고와 함께 나단 선지자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가서 성전 짓지 마 이랬다. 그 순종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뭐 합니까? 아도니아를 왕 삼으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아니야, 솔로몬이야 하니까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할 때에 다윗 왕국의 번영이 있었다고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무엇이 없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권위와 순종이 없었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론의 말을 했던 성경 말씀의 재미,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밥,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한 운동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은 자기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가족의 눈으로 보여질 때 자유가 일어나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시계추가 제가 볼 때에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그 치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완료형으로 믿으세요. 미완료형으로 믿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인질범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이심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완료형으로 믿는 데에는 어떠한 종교의 억압도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앞으로 뭘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너 사랑하겠냐? 너 복 주겠냐? 이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라고. 그 모든 이면에는 뭐 있는가 하면 제국적 기독교가 도사리고 있어.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가 여러분들 속에 쓸데없는 신앙의 투기를 불러일으킨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아들여서 참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번 주일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을 꼭 읽어보고 오세요.
11장을 그대로 강해해 드리려고 해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정말 오심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그 오심으로 인한 구원을 누리는 삶이 있어야 돼야죠.